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17장 17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선지서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필해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좀 갈 길을 알려주는 그런 바가 어떤 면에서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서가 쓰여졌을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많이 예민하게 다루는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정함이랄까요? 평등함,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느냐, 모두에게 똑같은 것들이 보장이 되느냐, 그렇지 못한 사회가 옳은 사회냐, 그렇지 못하다고 여기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목소리를 내는 시대. 그게 요즘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사회적으로는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다 친다 해도 그런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 이런 얘기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똑같은 시작점에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공평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한 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좀 깨우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8장에 보시면 2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런 소문을 너희가 말하던데 그게 과연 맞는 얘기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질책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 이런 속담이,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에게 오고 갔다는 것이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두 가지 정도로, 이 말의 뜻이 아마 이런 거겠죠. 아버지 때문에 자녀가 영향을 받는다. 아버지의 삶이 어떤 삶이었기 때문에 자녀도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당시 사람들이 참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포로 신분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말씀만 아마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왜 고통을 당해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하나? 이건 우리 부모가 잘못 살아서 그래. 우리 부모가 잘못을 너무 많이 해서 그 결과로 자식인 나까지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건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부모 탓이야. 라고 하는 책임 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안 되는 존재로구나. 나는 안 되는 놈이로구나.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나는 가망이 없구나. 저렇게 요즘 우리가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지배하는 저 나라 사람들은 금수저같이 이렇게 강대국에 태어나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흙수저 같은 유대 민족으로 태어나 우리를 도와주지도 않는 그 우리 신을 믿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렇게 되었으니 나는 안 될 인생이로구나. 이번 생은 망했다.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반응도 아닐 뿐더러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일례로 이 이야기 이후에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시겠다는 얘기죠.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드러나냐면 예시로 이런 얘기를 막 하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이방신을 따르고
정말 불의하게 살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도 똑같이 불의하고 이방신을 믿고 패역함을 저지르고 한다면 아버지는 벌을 받았는데 아들도 벌을 받겠느냐? 받지. 그런데 그게 아버지의 죄 때문이냐? 아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지.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 패역한 아버지 밑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르게 살고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아름답게 살아. 그러면 이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벌을 받고 고통 가운데 살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들만큼은 결코 아버지 때문에 고통당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17절 뒷부분에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어떻게 정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징벌을, 저주를, 벌을 가게에 계속 흐르도록 아버지가 잘못해서 자녀가 벌을 받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진짜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건 네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네가 잘못한 그 죄 때문이지 네 부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수요 예배 때 그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그 아들도 복을 받았더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복은 자녀에게 전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하나님을 정말 아프게 했다고 해서 자녀까지 그 벌을 받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고통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부모님이 어떤 잘못된 선택, 어떤 실수, 이런 것 때문에 외형적으로 그 고생을 이어받을 수는 있겠으나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영적으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만큼은 우리가 부모님의 죄악과 부모님의 그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 우리가 불이익당하고 있는 것은 결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녀에게 전수해 줄 것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인해 하나님께 복받는 것만 우리 자녀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25절에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듯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내가 너희를 대하는 태도인데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부모님 때문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전수해주고 너희가 선택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나는 너희를 공평하게 대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금수저일 수도 있고 흙수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세상에서 금수저냐 흙수저냐는 전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금수저냐 영적인 흙수저냐 그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영적인 금수저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이 길어야 100년뿐인 인생 부족하게 힘들게 살았다고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영원히 행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아직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문이 영적 금수저 가족 가문이 되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을 드릴 때 이제 또 10분 기도하셔야죠. 우리 10분 동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이제 뭐 며칠 동안은 어제 드렸던 그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동일하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저께 기도 제목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라는 의미로 드렸던 그 기도 제목. 며칠간 계속 띄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위해서 같이 10분 아니면 30분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시작점이 불공평하지 않다는 것, 세상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딸로서 살 때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불공평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게 뭔 대수겠습니까? 우리에겐 주님이 계신데, 우리에겐 영원한 하늘나라가 약속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그것에 연연하는 삶이 어찌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힘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함을 인하여, 주와 함께함을 인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